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리의 영원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날개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소리가 모여 각자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자 있는 곳 방언으로 듣는 것이 어찌되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프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나가는 곳 유대인과 유대인들의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다 같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는 이 말씀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아마 내년에도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할 것 같아요.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1절에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순절이 이르렀다라고 하는데 이 오순절이 어떤 절기를 말하는 것일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사실 요즘 그 젊은 친구들은 순 이런 말 안 쓰거든요. 오순 이런 말. 그러니까 오순이 이제 50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죠? 순이 이제 10을 말하는 거라서. 그래서 본문 1절에 나오는 이 오순절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겁니다. 그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이거예요. 뭔가가 있는 거예요. 뭔가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뭐로부터 50일이 되는 날일까요? 6월절. 6월절. 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런 주권적인 역사하심을 통해서 출애굽을 한,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아시죠? 그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6월절을 지킵니다. 이 6월절 후 50일 후에 지켜지는 절기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불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꼭 지켜야 하는, 지금도 그러죠. 유대인들이 꼭 지켜야 하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초막절, 맥추절이에요. 이 세 가지. 6월절, 초막절, 맥추절. 자, 여기 등장하는 오순절은요, 사실 이 맥추절을 말합니다. 맥추절. 이 맥추절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연명을 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첫 곡식을 수확해요. 첫 곡식을 수확함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맥추절은 또 다른 말로 이렇게 불립니다. 77절. 네. 77절. 들어보셨죠? 77절. 되게 77 맞아 보이는 그런 건 아니에요. 77절이라고.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그러니까 7일이 7번 겹친다. 7일이 7번 된다 하고 해서 77절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이 본문 5절에 보시면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렀다라고 나와요. 자, 이렇게 모인 이유가 무엇이냐? 천하 각국에서 다 와서 모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 이유가 이 오순절, 다른 말로 맥추절, 다른 말로 77절, 이걸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을 보낼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라고 명령을 하셨죠. 하지만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시면서 뭘 보내시겠다고 했는데 그게 뭘 보내시겠다는 건지 그 능력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어요. 보내시겠다고 했는데 그게 뭔지 전혀 몰랐다는 거죠.
당연히 성령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떠한 기대함도 사실 없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머물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때마침 절기상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네. 이렇게 수확한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이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은요, 자, 세상에 그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들을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낼 그 능력으로서의 성령이 영혼의 양식으로 부어진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네. 이들이 여전히 절기를 지키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아주 신실해 보이고요, 종교심이 굉장히 투철한 사람들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죽어가는 영혼들과도 같았다는 거죠. 이러한 자들에게 그들이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이 절기날에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요, 정말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좀 건조해지지 않았나요? 건조해진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뜨겁게 불타오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네. 별로 아멘을 잘 안 하시네요. 네. 이게 이렇게 뜨겁게 될 줄로 믿습니다. 2절부터 성령의 강림하시는 사건이 이제 서술이 됩니다. 2절에 보시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이 세 가지의 특징,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어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있었어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 세 가지 특징들은요, 모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을 나타내주는 증거예요. 네, 그렇죠? 확실하죠? 성경에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요, 이 세 가지의 증거들이 아닙니다. 네, 이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구하기보다는요, 이 성령의 임재로 인해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에 더욱 주목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신기하기 때문입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저자인 누가가 이러한 위험성이 다분함에도 불구하고 바람 같은 소리라든지 불의 혀, 얼마나 신비로워요. 여러분 그런 거 보셨어요? 보신 적 없으시잖아요. 불의 혀, 이게 뭐예요? 이런 불의 혀와 같은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기록을 한 목적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러한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서술함으로써 이 저자인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이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성령이 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네.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이 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네.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런 신비한 현상들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령의 강력한 임재로 인해 나타난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임재의 목적을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는가? 왜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는가? 이것을 깨닫고 기억하는 것이 사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음에 대한 답을요, 두 가지 정도로 좀 찾아가 보자고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5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요, 매우 흥미로워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자,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맥주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거예요. 그때 6절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이 일어납니다. 자, 말씀에 의하면 천하 각국에 모인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여러 국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9절부터 그게 등장을 하죠.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지역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러한 지역에 흩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많이 들어보셨죠? 디아스포라를 의미합니다. 외국인이 아니라 외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원래 유대 땅에서 태어났다가 외국으로 흩어진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저희처럼 이제 이민을 온 사람도 있을 거고요. 아예 외국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태어나서 거기서 살아있는, 하지만 비록 태어난 곳은 외국이지만 혈통상 유대인들. 자,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말한 그 여러 가지 방언을 그들이 듣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놀라게 된 이유가 나와요.
놀랬대요. 왜 놀랬냐면 8절에 나와요.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입을 벌려 말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자, 그것은 바로 외국어였어요.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그 나라 그 사람이 듣고 알아들을 수 있는 정확히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로서의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샬라 이렇게 안 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을 했다는 거예요. 자, 방언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뭐 이게 정립이 되신 분들 계실 테지만 조금 궁금하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오늘 이제 방언이 설교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깊이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방언은요, 그러면 두 가지 방언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실제 외국어로서의 방언, 그리고 다른 하나는 더 깊은 기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시는 방언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분명히 말해요. 이런 공적인 예배나 이런 그런 공적인 자리에서 방언으로 기도하지 말아라. 오늘 권사님 기도하셨는데 만약에 권사님이 대표 기도인데 나오셔서 방언으로 막 기도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방언을 주신 이유는 너 혼자 골방에서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하라고 그렇게 주신 거예요. 기도하라고 주신 건데 성도들 앞에서 자랑하려고 여럿이서 있을 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통변의 은사를 가진 자가 있을 경우에는 오케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지침을 주셨냐면 교회 안에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문제는 전혀 없으시고요. 자, 계속해서 볼게요.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성령의 임재로 인해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어로 그리고 그 다양한 방언을 들은 외국인들이 놀라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런 실제로 존재하는 다양한 언어의 방언을 허락하신 데에는 자, 또 다른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로 돌아가서 우리가 찾아보지는 않을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인간은 하늘에 닿고자 뭘 쌓습니까?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였던 온 인류가 모두 다 하나였던 그 인간의 언어가 어떻게 돼요? 다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들의 죄악의 결과였지만 자, 한편으로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명 한 명, 만약에 10,000명이라고 칩시다. 10,000명, 각 한 명 한 명, 만 개의 언어로 하나님이 흩으셨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덩어리로 흩으신 거예요. 한 명씩 전부 다 다른 언어로 흩으셨다면 분명 인류는 얼마 가지 않아 멸망했을 거예요. 아무도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하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세요? 여러 가지 언어로 인류를 흩으신 거예요. 누구는 영어로, 누구는 일본어로, 중국어로, 한국어로 이렇게 나누신 거예요. 자, 이러한 인류의 상황이에요.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죠. 이러한 인류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외국어로서의 방언을 허락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허락하십니다. 여러 가지 언어가 여러분 순식간에 소통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이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오순절날 언어의 그 모든 장벽이 무너진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은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의 그 회복뿐만 아니라 인간 상호 간의 관계의 회복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본 외국인들이 11절에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저들의 이 고백이 없었다면 우리는 제자들이 도대체 방언으로 말을 했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우리는 성령의 임재의 첫 번째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왜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는가?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는데 그 놀랍고 신비한 현상은 이 목적을 가지고 벌어진 거예요. 그것은 바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그리고 우리가 전해야 할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큰 일을 전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성령의 충만함을 얻은 제자들은요, 문을 박차고 나가서 막 소리 질렀어요. 선포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느끼고 있는 그 기분이나 자기 생각을 막 말한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행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선포한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예. 사도행전 1장 8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증인이 된대요. 자, 무엇에 대한 증인이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한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주무시고 계신 거 아니죠? 네. 오늘 유난히 다들 이렇게 주무시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한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증인은 법적인 용어죠. 그렇죠? 증인이 되기 위해선 그 사건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무나 증인이 될 수 없어요. 자, 우리는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두 눈으로 본 적 없어요. 봤다고 해도 그건 꿈이에요. 네. 혹시 지금 옆 사람이 예수님 봤다 그러면 그냥 돌봐줘야 돼요. 증인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가 성령으로 인해서 증인이 된다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요, 이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위증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증이 아니라 진짜 증인의 증언과 같다는 거죠. 2000년 전 직접 예수님을 만났고 들었고 주님을 만져봤던 그 사도들과 그 제자들의 그 증언과 똑같은 효력을 우리가 발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선포할 때에 그 말을 들은 세상 어떤 사람도 그것을 결단코 부정할 수 없고 그것을 거부할 수 없는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해서 그것을 수긍하고 그 복음 앞에 무릎 꿇고 자복하며 엎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임재의 첫 번째 목적인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두 번째 목적은 이거예요. 성령 한 구절 찾아볼까요? 다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할 거니와 보혜사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부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성령의 임재의 두 번째 목적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가르침들과 말씀들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특히 어떤 자녀가 만약에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그럴 때 그런 기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했었던 것 같아요. 학창 시절에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해주셔서 다 기억나게 해주세요. 안 해보셨어요? 저 진짜 많이 해봤거든요. 그냥 주님 그냥 눈만 딱 감으면 시험지에서 막 답이 쫙 이렇게 올라오고 성령님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한 거 다 기억나게 해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공부한 거 그냥 대충 한번 훑어보고 지나간 것까지 다 기억나게 하셔서 좋은 성적 거두게 하시는 게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그건 공부하면 기억나는 거고요. 공부 안 하면 기억 안 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증상은요, 바로 선생님이 시험에 너 꼭 나올 거다 라고 말씀하신 그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외우지 않았고요. 내가 따로 깊이 공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히가 언제인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내가 닥친 상황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때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막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정신을 집중하게 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이 말씀에 따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엎드려 기도해야 하는 거구나 하면서 마음을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경험들 아마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간섭하고 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을 바라보고 주목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뼈저리게 느낄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물로 세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그 놀라운 가르침들을요, 그때그때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들을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기억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두 가지 목적을 간단하게 살펴봤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이고요. 다른 하나는 주님의 가르침과 말씀들을 생각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뜨거운 것만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감정적으로만 뜨거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성령 세례, 뭐 성령 집회, 막 이런 다음에 그냥 막 뒤집어지고, 막 울고불고, 그런 것만 떠올리시고 또 그런 것만 기대하세요. 물론 그런 일도 일어납니다. 그런 일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요, 인격적입니다. 인격적이에요. 여러분, 인격적이라는 말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넌센스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모든 법칙과 질서 안에서 모든 사역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막 막무가내로 지금 너 지금이야 이러면서 막 엎드려 막 뻗쳐시키시고 막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정의 많이 들어보셨죠? 지정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우리의 감정,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선한 의지, 이게 지정이에요. 이 세 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스파크를 일으키면서 우리 안에 놀라운 사역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는요, 이런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는요, 질서를 따릅니다. 진정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는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떠오르기 때문이에요. 떠오르기 때문에. 진정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됩니다. 예배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삶의 최우선순위에 주님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신비한 체험을 경험하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그 수많은 무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신 삶 전체를 담고자 하는 제자로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지난 몇 주간 계속해서 제자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기억하시죠? 그리고 또 가정의 달을 맞아서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음 주는 취임 예배여서 제가 설교를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이 5월의 마지막 설교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지난 시간 동안 나눴던 것들이 오늘 이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좀 잘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 제자로 살기 참 쉽지 않으시죠? 어려우시죠? 여러 가지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힘들고 지치고 다 벗어 던지고 싶은, 전신갑주 취하라고 했는데 너무 무거워, 다 벗어 던지고 싶은 그런 상황 가운데 혹시 여러분 계십니까? 내 탓이라고 여기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아무리 봐도 제 탓이에요. 자꾸 남 탓으로 돌리고 계십니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안 나와서 지금까지도 서먹서먹한 그런 관계가 이어지고 계셔서 마음이 혹시 불편하십니까?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 여기 있습니다. 무슨 약장수 같아요. 만병통치약,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됩니다. 왜 안 되지? 왜 난 안 되지? 라고 자책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진솔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시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을 거예요. 3년이나 예수님과 동거동락했지만 그 결과가 뭡니까? 스승을 향한 배반이고 부인이에요. 얼마나 자괴감이 컸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그런 도둑놈들로 억울하게 지목이 되어서 마음 편하게 내가 살던 동네인데 동네 마실도 다니지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밖에 나가면 다 자기를 막 보고 수군대 있는 것 같아서 대인기피증, 뭐 이런 거, 공황장애 이런 거 왔을 수도 있어요. 그 두려움과 걱정으로 가득한 120여 명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이 임했을 때 지난 3년간 주님이 하신 그 말씀들이 생생하게 기억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른 게 기억난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기억난 겁니다. 그 말씀이 기억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제자 그 이야기 아시잖아요.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어땠다고요?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서로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문을 박차고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누가 시킨 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사용해서 밖으로 나간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 교회는 숫자가 이렇게 적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걱정하는 것처럼 보이세요? 말은 안 해도 걱정해요. 걱정합니다. 왜 안 하겠어요? 왜 안 하겠어요? 전혀 걱정 없이 태평한 사람인 줄 아셨구나. 걱정합니다. 걱정해요. 왜 안 하겠어요? 근데 다음 주에 이제 취임 예배가 있잖아요. 취임 예배 준비하잖아요. 사실 저는 거의 1년 전에 부임해서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취임식이 이제 오피셜한 그런 시간 아니겠습니까?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취임식 바로 전주가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 거예요. 제가 맹세코 제가 짠 거 아닙니다. 제가 일부러 한 거 아니에요. 정하고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만 걱정하나요? 아니죠. 다행이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만 하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네. 여러분 이 교회는요 강목사님 1대 담임 목사님이 세운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세우셨어요. 믿으십니까? 예,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도요 여러분들이 하신 게 아니고요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워 나가신 거예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우리 귀한 예식을 우리가 맞아서 우리 성산교회가 완전히 새롭게 리뉴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거를 회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전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좀 더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대되십니까? 아멘. 별로 안 되십니다. 하나도 안 되죠. 우리 성산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영혼들 또 주님을 떠난 영혼들이 다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요 본질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전 것을 내어던지고요 새로운 마음으로 새 부대로 새 수를 담을 준비를 합시다. 주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텐데 여러분 그 사역에 동참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정도는 안 돼요. 이 정도 목소리 준비되셨습니까? 네. 난 안 돼. 나이가 너무 많아. 여기저기 아파. 가만히 있어도 아픈데. 이러지 마십시오.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가 우리 교회에 와도 진심으로 화답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바꾸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는 문을 박차고 뛰어나가게 될 겁니다. 기대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또 찬양하며 또 기도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할까요? 네. 다 같이 좀 기도합시다. 좀 기대를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우리 삶의 주도권을 완전히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내 삶의 키를 주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심을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새로운 영으로 순결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넘쳐나며 하나님을 향해 내 모든 의지를 사용하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변화되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전 것을 대어놓습니다. 다 내어놓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새 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 부대가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 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그렇게 일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충만하 주시옵소서. 내 삶을 통해 주님 오직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준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텐데 주님 우리가 준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이 이렇게 준비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성산교회를 주님 거룩한 주님의 교회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놀라운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들 다 내어놓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한 번 더 소망을 가지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셨네.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근심 걱정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 위에도 동일하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걱정, 근심들이 모두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참 평안과 또 기쁨이 가득 차길 원합니다.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모든 걸 맡기겠습니다. 삶의 작은 결정들마다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이 무엇인지 먼저 묻겠습니다.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살아내는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충만하심과 또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함께 예배드리고 또 받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업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